말씀을 함께 봅니다. 민수기 11장 1절. 자, 우리 차리신 분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자, 임제 12번째 시내산의 기름 부음 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2023년을 시작하면서 임재라는 주제로 함께 특별히 장소적 기름 부음 이런 방향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시내산에 아직도 머무르고 있어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주시는 이 은혜를 더 한번 누려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된 노동을 통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한 레위인이 레위인을 만나 결혼하게 하였고 그에게 태어나는 그 아들이 부모의 눈에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게 만들었고 그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나일강에 버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임하여서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는 40년의 삶을 살게 하셨고 또 백성을 돌아볼 생각이 나서 나갔다가 이제 사람을 죽이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또 만나게 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양을 치며 머물게 하셨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셨고 여러분 이 인생이 정말 80년이 지나왔지만 그냥 압축하면 너무나 짧은 인생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다양한 고난도 역경도 있었을까요? 아마 그 80년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고 난 이후에 그 40년은 또 어떤 삶을 걸어가게 되어질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여전히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가? 자,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한번 시내산으로 올라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내산에 머물렀고 하나님은 모세를 그 산으로 올라오라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 산에 특별히 임재하시고 있는 모습이 출애굽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할 때 어떻게 임재하시죠? 여호와의 불 가운데로 또한 그 막 땅이 진동하며 번개 우레 소리가 나고 또 막 나팔 소리가 들리고 또 막 구름이 내려앉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면서 막 구름의 색깔이 하얀 것도 있고 검은 것도 있고 약간 여러 가지 현상으로 그 하나님 시내산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시내산에 임재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20장 20절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잃어버렸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속에 숨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잠잠하게 홀로 부르는 것이 아닌 이제는 산 전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희양찬란한 정말 그런 어미하신 모습으로 임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200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을까?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나만을 경외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경외심을 만들어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심을 가지고 살면서 이제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내산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에 임재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그들은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들은 스스로 그들이 보고 자라났던 보이지 않는 신을 보이는 신으로 만들기 위하여 한 사람을 죽이고 아론을 협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붙이를 내놓고 불 속에 집어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더라. 그리고 그들은 그 금송아지를 앞에 놓고 그 금송아지에게 춤을 추며 복을 달라고 마음의 안정을 얻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다, 목이 뻣뻣하였다, 교만하다, 나를 떠났다라고 하나님은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딴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임재의 영광이 떠난 것도 아니고 지금 그 임재 근처에 머무르면서 우리가 전혀 다른 이런 것들을 또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육의 소욕에 있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이제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면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나도 늘 은혜 가운데 있지만 제 가운데 살다 은혜 가운데로 왔다, 은혜 가운데 머물렀다 또 제 가운데로 갔다, 이 삶이 경계선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는 사람이 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오전에 먼저 민수기 11장 1절을 읽었는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깨닫고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은 이렇게 말하죠.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낼 것이다.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낼 것이다. 내 위엄을 너희 앞서 보낼 것이다. 내가 왕보를 너희 앞서 보낼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그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실 것에 대한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 가운데 여전히 무엇이 남아져 있었을까?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하고 또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 이런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거친 벽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정말 무지막지한 장애물들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고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장애물들을 우리 앞에 사단은 갖다 놓을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누구를 통하여 일하고 역사 또 장애물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하게 만들려고 할까? 이제 우리가 2023년을 살아갈 때 사단은 우리에게도 찾아올 거라는 것이죠. 내게도 찾아와서 내 안에 무엇을 만들어낼까? 그럼 우리가 그 무엇을 만들어내려고 할 때 나는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리고 정말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은 오전에는 이런 방향으로 한번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11장 1절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속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요? 지금 하나님의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한 먹는 양식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고된 노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적과 꿀이는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진행하고 있는 가정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는 어떤 것이 남아져 있는 것이 바깥으로 표출되기 시작을 했을까요? 여러분,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악한 말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악한 말로 원망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불평하다는 것입니다. 투덜투덜거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수군수군된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좋은 말은 하나도 하지 않아요. 무엇만 서로 이야기할까요? 불편한 거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요. 여러분, 우리의 대화를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의 대화가 제3자에 대해서 나는 어떤 표현을 가지고 있는가? 작게 투덜거릴 수 있고 크게 투덜거릴 수 있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4,000년이 지난 지금에 여러분, 우리의 대화는 다를까요? 3,500년이 지난 지금에 우리의 대화는 다를까요? 우리도 투덜거리죠. 우리도 수근수근거리죠. 우리도 좋은 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좀 깎아내리기 원하고 허물을 이야기하고 불편한 걸 이야기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향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죠. 근데 이들은 하나님 보실 때 11장 1절은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악한 말로 원망하매 라고 말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저 끝에서부터 무엇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불만 이야기하니까 뭘 붙였다고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렸다고요. 오래 기억하라고요. 자, 그들이 불만을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이 뭘로 그들을 진노하기 시작했어요? 불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번에 불은 어떤 불일까요? 심판의 불, 재앙의 불. 하나님이 그들을 불을 내려서 진영 끝에서부터 사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불을 내렸던 이유, 왜 중앙부터 내려서 이렇게 번져나가게 하지 않고 끝부터 불을 내려서 그를 치기 시작했을까요? 이것은 회개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원망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수근수근 거리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경책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언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할까요? 언어는 무엇의 결과일까요? 생각의 결과예요. 언어는 무엇의 결과일까요? 내 마음속에 담아둔 것의 결과가 표현되어지는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이것을 담아서 표출해내는 것이 언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2023년에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부정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근수근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투덜투덜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생명의 언어가 아니면 침묵하세요. 그냥 혼자 하세요, 제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상처받는 게 뭔지 아세요? 언어라는 거, 소리라는 거, 소리.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게임할 때 제가 원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소리는 줄여. 게임할 때 제가 애들한테 요구했던 게 뭐였다고요? 소리는 줄여. 우리 둘째 아들은 그렇게 게임을 좋아하진 않았어요. 큰아들이 게임을 열심히 했어요. 어떤 부분적으로. 그때 제가 요구하는 것 딱 하나 했어요. 소리는 키지 마.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예? 안 해보셨나 봐요? 재미있습니다. 그래도 자기 시간을 다 채우니까요. 근데 소리를 키고 게임을 한 거하고 소리를 끄고 게임한 거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리에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소리에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불기둥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투덜투덜거리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어요. 짜증내고 있어요. 왜 이럴까요? 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소곤소곤 거리는 거예요. 근데 1절 뭐라고 말한다고요? 악한 말로 원망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23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언어를 좀 이렇게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어를 좀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마음 먹지 말고 사세요. 예? 아, 언어 정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발 잊어먹지 않고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원망하지 않는 삶, 수근수근거리지 않는 삶, 투덜거리지 않는 삶. 할렐루야. 여러분, 언어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언어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잔소리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짜증내지 마세요. 아멘. 한번 일주일만 해보세요. 여러분, 정서적으로 어떤 변화가 오는가? 정서적으로 어떤 변화가 오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볼까요? 이 정도 했으니까 두 번째 구절입니다.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만 나온 것이 아니고 잡족이라고 출애굽기 12장 38절은 소개하고 있어요. 섞여 사는 잡족, 이렇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무엇을 품었다고요? 탐욕을 품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스라엘은 탐욕이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난 이스라엘이야. 그럼 이스라엘인으로 태어나면 탐욕을 안 가지고 태어날까요? 여전히 가지고 태어나죠. 근데 이건 뭘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면, 자, 이스라엘은 민족의 정체성이 있죠. 민족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려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다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나 신앙생활에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다 교회 다니고 있어요. 신앙생활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사람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할까요? 교회 이야기. 그 사람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할까요? 교회 이야기. 그럼 교회 이야기 할 때 어떤 이야기 할까요? 내가 이번 주 목사님을 통해서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거 나누나요? 나는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내겐 이런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받은 거 나눌까요? 여러분, 어떤 거 나누나요? 안 만나보셨나요? 우리가 무엇인가 나누게 될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다가 나갔던 사람은 뭔가 이유가 있어서 나갔겠죠. 왜 나갔을까요? 이유가 있어서 나갔죠. 예, 그 이유를 제가 잘 몰라서.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섞여 사는 사람들이 뭘 품었다고요? 탐욕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럼 탐욕이란 말을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하기 원합니다. 자기중심적 사고. 왜 교회를 나가게 됐을까요? 왜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교회 나갈 때 늘 하는 말이 있죠. 나 목사님한테 상처받았어. 대부분 이러고 나갑니다. 사실은 목사님한테 상처받은 것도 있지만 누구한테 상처받았을까요? 성도들하고 상처받았어요. 관계에서 상처받았어요. 그럼 자기는 상처만 받기만 했을까요? 상처 주기도 했을까요? 상처 준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모릅니다. 그거는요, 영원히 기억하지도 않고요, 자기 상처 줬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뭐만 기억하고 산다고요? 받은 거요. 뭘 받은 것만 기억한다고요? 그쵸. 예, 내 마음에 안 드는 건데 나 이렇게 하라 그랬어. 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교회는 말이야, 목사님은 말이야, 장로님은 말이야, 권사님 말이야, 집사님이 이런 거. 그러니까 다 자기하고 부닥치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탐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이방인은 탐욕이 있고 이스라엘에는 탐욕이 없을까요? 둘 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어떤 민족적 정체성이 약하니까, 또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 약하니까 그들은 자신을 섬기는 가운데 더 자신을 섬길 어떤 그런 환경 가운데 더 놓여져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보다는 이 사항에 그냥 쉽게 투덜거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의 표현을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탐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탐욕이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자기 중심적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주의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될 때에도 말세가 올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기를 사랑하고라는 거예요. 그게 이기주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이것은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탐욕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막 욕심을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하기 시작했다. 이 욕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전부 어디로부터 오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마귀적이요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지금 무엇이 드러나고 있나요? 마귀적인 요소가 각 사람들에게서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누구도 이에 합류하기 시작했을까요?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도 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이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나는 거룩한 척, 나는 깨끗한 척, 나는 아닌 척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어떤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물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이게 뭐야? 강야에서 너무 살기 힘들어. 생활하기 힘들어. 왜 우리는 맨날 걸어야 돼? 집도 없어. 늘 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호의, 이런 건 관심이 없어요. 왜? 이건 기본이야. 그리고 뭐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것만 자꾸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불편한 것만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실제로 천국을 소유한 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거듭났다 할지라도 다시 타락한 자입니다. 구원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는 다시 잃어버린 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탐욕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할까? 세 번째 걸 한번 보기 원합니다. 12장 1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장 1절 준비되셨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니 이제는 백성 차원을 뛰어넘어서 누구도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을까요? 미리암도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아론은 좀 소극적이었고, 하여간 아론도 미리암도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할까요? 왜 비방할까요? 자꾸 비방이라고 하는 건 불평, 불만,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맞는 걸 바깥으로 표출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시기,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시기하면 짝처럼 같이 따라오는 단어가 있죠. 시기, 질투.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미리암의 마음속에요, 질투심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투심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질투심이 드러났을까요? 그건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11장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부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 말이니 하나님의 영을. 그럼 그들이 누구냐 하면 16절에 누구를 말하죠? 70인 장로를 세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16절 보세요.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해막으로 데리고 오라. 그럼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내 영으로 그들에게 영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에게 24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습니다. 25절 보세요. 영이 임하니까 그들이 뭐 하기 시작했어요? 예언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 예언을 하다가 또 예언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26절 보세요. 이제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70 장로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장막에 있지 않고 진영에 머물다가 좀 늦었어요. 근데 이들도 무엇을 하게 되었을까요? 예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도 임하여서. 그때는 이것을 보고서 이제 누가 이것을 하지 못하게 말리고 있나요? 하지 못하게 이것을 누가 말리고 있는 거예요? 28절 누가 말리고 있어요? 택한 자 중 한 사람 누구죠? 예, 여호수아가 그들을 하지 못하게 말리세요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우. 자, 그러면 저기 미리암과 그 다음에 아론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러니까 리더 그룹이 다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70인 장로들을 세워서 이제 모세가 하는 것을 위임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부어주기 시작했어요? 영을 부어줬어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일,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일을 짐을 함께 나누어지게 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보고서 택함 받은 자 중 한 사람이었던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막에 거했던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데, 참 성막에 거한 사람들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이 진영에 머물렀던 사람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저들도 함께 예언하게 합니까? 모세의 권위 아래 머물지 않는데 어떻게 예언하는 걸 그냥 허용합니까? 저들 예언 못하게 해주세요. 하지 말라고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를 향하여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29절에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그러니까 12장 1절에 있는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향하여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권력이 약간 나눠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직책이 나눠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거에 대해서 미리암이 주사역이 뭐였어요? 미리암이 주사역이 예언사역인가요? 미리 하니까. 근데 미리암과 아론이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마음에 꿍하고 있는 게 있는 거야. 뭔가 마음속에 꿍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70인을 세워서 함께 사역을 위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고서 이 꿍하고 있었는데, 아이 모세가 굿수 이방인 애굽 여자를 취하여 취하는 거예요. 이것을 딱 보고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난 거예요. 뭐가 드러났을까요? 꿍하고 있는 거. 그 자도 불만이었는데, 그 자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데, 그 자도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제 막 권력이 나눠지고 힘이 나눠지고 분산되는 것, 이거에 대해서 내가 못마땅한 뭔가 이게 하여간 뭔가 구린 게 있었는데, 하여간 약한 부분이 만들어졌었는데, 이 환경이 딱 되니까 이 마음이 바깥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우리가 꽁하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죠. 꼭 이렇게 내리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죠. 환경이 안 만들어질 때까지는. 그러나 뭔가 불편한 게 있을 수 있죠. 그런 거 가지고 살아갈 수 있죠. 아닌 것처럼. 근데 그 환경이 딱 만들어지는 동시에 여호수아에게도 뭐가 드러났어요? 시기함이 드러났어요. 근데 이것이 뭐 옳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합당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또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여호수아는 모세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능히 그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마치 이거와 비슷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누가 그렇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였노라. 지금 여호수아는 누구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근데 모세는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야, 내가 이 일을 통하여 나를 시기하느냐? 그리고 모세의 이 말은요, 너무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뭐냐 하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하기를 원한다라고 29절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으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의미가 뭐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였어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다른 거예요. 물론 모세를 섬기는 수종들은 다 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할 때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거룩한 제사장이 됐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부 뭐 하기 원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서 예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청종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려고 할 때 먼저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을까요? 걸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면서 이때 등장하는 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가? 여호수아, 그 다음에 아론, 그 다음에 미리암. 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곳에 환경이 딱 만들어지니까 12장 1절에 뭐 하기 시작했어요?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이건 비방은 실제로 내 안에 있는 불평을 쏟아낸 거예요. 그렇죠? 예, 쏟아냈어요. 비방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자, 2절 한번 볼게요. 12장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그들이 늘 뭘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만 말씀하나 나하고도 말씀하지?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거 2절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와만, 그 다음에 와도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모세만 말씀하나 나하고도 말씀하지?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목사님만 말씀을 받나? 깨닫나? 나도 말씀의 은혜가 있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만 있나? 나도 있지? 사실 내가 더 좋아. 누가 더 나쁘대요? 좋고 나쁜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미리암과 아론이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미리암을 하나님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만나주는 사람. 미리암은 하나님께 꿈을 주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사람. 그게 미리암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 형, 오빠, 하나님이 오빠하고만 얘기해? 나하고도 얘기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왜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마치 이제 기회다 싶어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물고 뜯고 허물어뜨리는 거는 멀리 있지 않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걸 자꾸 투덜투덜 거리기 시작할 때 이게 우리를 물어 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권위를 내려버릴 수 있고. 예조가 2023년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오늘 오전의 말씀은 이런 요소들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몇 가지, 네 가지 부분을 먼저 지금 다루고 있어요. 시간 되면 하나 더 다룰 건데요. 이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강림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을 어디로 부르고 있나요?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셔서 세 사람을 오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6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하나님이 아론이나 그다음에 미리암이나 그다음에 다른 장로 70 장로들을 세워서 이제 영을 부어서 예언하게 하는 거나 다른 사람 선지자들이나 그는 하나님의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대면하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면하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2023년 찬찬한 삶 가운데 무엇을 우리가 얻어야 할까요? 여러분 11장 1절은 그들이 악한 말로 악평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나아가 14장 4절은 섞여 사는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12장 1절에는 그들이 비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29절 11장 29절에 시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금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의 결정판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하면 13장과 14장에서 그 결정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맛보고 이제 오후에 더 나눌 건데요. 13장으로 넘어가서 자 이제 정탐꾼을 보내기를 원하였습니다. 정탐꾼을 보내기를 원했을 때 누구를 파송하기 시작하나요? 12지파에서 누구를 세우라. 13장 3절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강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의 수령된 사람이라. 수령 그 지파의 지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도자들이 이제 파수꾼으로 한 명씩 청거가 되었어요. 그리고 누구를 파송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파송합니다. 왜 지도자를 파송할까요? 모세를 광야로 먼저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도자가 미리 그 땅을 정탐하고 탐지하고 와서 이제 그 지파가 그 땅을 분할받았을 때, 그 땅을 차지했을 때, 그렇죠? 리더가 되어서 어떻게 그 땅을 함의 뜻대로 다스리고 점령하고 차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무엇을 가지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라고 그들을 정탐꾼으로 파송했어요. 자,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보고하는 것들 이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들이 어떻게 보고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 파송했던 유다 지파는 갈렙,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 호세아, 나중에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주죠. 그래서 두 지파는 어떤 보고를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의 보고를 13장 3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머지 10지파는 동일하게 보고 왔어요. 근데 그들은 그 땅을 향하여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32절 한 단어를 보려고 하는 건데 32절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들은 그 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다고요? 악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생각일까요? 믿음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들은 똑같은 걸 보고 와서 그들 속에 무엇이 숨어져 있었을까요?
그들 속에 아직도 무엇이 남아있는 거예요? 11장 1절이 남아있는 거예요. 11장 1절 그들은 여전히 뭘 했다 그랬어요? 악한 말로 원방하고. 11장 4절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은 뭐하고? 탐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12장 1절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비방이 남아있고. 누구에게 아직도 이것이 남아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급에게도 이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누구는 올라가서 취하자 등이 이기리라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10명은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있다라고요? 악평하여 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악평하기 시작했을까요?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시기가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탐욕, 욕심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원망은 누구 중심일까요? 탐욕은 누구 중심일까요? 비방은 누구 중심일까요? 전부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갈렙과 호세아는 누구 중심으로 가치관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있고 거룩한 산에 올라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면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의 변화가 일어나야 할까요? 내 중심이 아닌 아버지가 원하는 중심으로 속 사람이 보이지 않는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서로 불편할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소극적일까요? 그 마음에 품은 것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내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국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내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이것이 나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올해 성결한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23년에는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가 되기 원하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로운 사명들을 줄 것인데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길을 열어가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께 붙들려 일어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